성령의 은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질까요? 성경의 대답은 뜻밖에도 분명합니다. 모든 신자에게 은사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자에게 같은 은사는 없습니다. 눈에 띄는 체험만 은사인 것도 아닙니다. 성령은 교회를 위해 각 사람을 다르게 쓰십니다. 어떤 성도는 자신의 은사를 찾지 못해 낙심합니다. 나는 교회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성도는 특별한 체험을 은사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믿음에도 등급이 있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반대로 은사 이야기를 모두 부담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주신 책임까지 밀어낼 수 있습니다. 가족 식탁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는 밥을 짓고 누군가는 설거지를 합니다. 말없이 수저를 놓는 사람도 꼭 필요합니다. 이 비유가 교회를 전부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가족에게 쓸모없는 자리가 없듯이 그리스도의 몸에도 버릴 지체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주십니다. 그 목적은 유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각 사람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은사는 몇몇 유명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전유물은 한 사람만 차지한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모든 참된 신자를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먼저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같은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서로 다른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신자에게 성령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믿음을 지키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부릅니다. 내주는 성령이 신자 안에 함께 사신다는 뜻입니다. 은사는 그 성령이 섬김을 위해 주시는 능력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생명입니다. 은사는 그 자녀가 가족을 섬기게 하는 도구입니다. 새학년의 교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모든 학생은 같은 반에 속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반장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발표하고 누군가는 친구를 돕습니다. 이 비유도 성령의 사역과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속과 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은 구원의 표지입니다. 특정 은사를 가졌다는 사실은 우월함의 표지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도 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같습니다. 한 성령이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신자를 그리스도께 붙이시는 일입니다. 특정한 감정을 경험한 사람만의 훈장이 아닙니다. 은사의 주인은 성령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를 고르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은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은사의 종류와 크기는 성령이 정하십니다. 그래서 비교는 성령의 지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동네 병원을 떠올려 보십시오. 의사와 간호사와 접수 직원의 일은 다릅니다. 한 역할이 사라지면 환자는 큰 불편을 겪습니다. 이 비유가 교회의 거룩함을 다 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역할이 한 목적을 섬긴다는 점은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두셨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지체가 연결된 몸입니다. 또 은사는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이렇게 권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은사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 맡겨진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말은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맡겨졌다는 말은 사용할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두 문장을 함께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의 은사 목록은 한 가지 모습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섬김과 가르침이 나옵니다. 위로와 나눔과 다스림과 긍휼도 나옵니다. 긍휼은 아픈 사람의 형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믿음과 치유가 나옵니다. 지혜와 지식과 분별도 나옵니다. 목록이 서로 다른 것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은사를 짧은 명단에 가두지 않습니다. 성령은 교회가 필요한 여러 섬김을 일으키십니다. 겨울 아침에 교회 현관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 일찍 와서 미끄러운 바닥을 닦습니다. 누군가는 새 가족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누군가는 아픈 성도에게 반찬을 가져갑니다. 화려한 조명은 없지만 교회는 그 손길로 세워집니다. 이 비유만으로 모든 은사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용한 섬김도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은사와 재능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능은 태어날 때부터 보이는 능력일 수 있습니다. 은사는 성령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 쓰시는 능력입니다. 둘은 완전히 따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은 기존의 재능도 거룩한 섬김에 사용하십니다. 평범한 정리 능력도 교회를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따뜻하게 듣는 성품도 위로의 통로가 됩니다.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신기해 보이는가가 아닙니다. 그 섬김이 말씀에 맞고 이웃을 세우는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론합니다. 성경의 각 사람은 당시 교회만 가리키지 않습니까? 사도 시대가 지나면 은사도 모두 끝난 것 아닙니까? 성경은 사도적 표적을 특별하게 다룹니다. 표적은 사도의 복음이 참됨을 확인하는 기적입니다. 개혁주의 전통은 그 표적의 역할을 신중히 봅니다. 사도의 권위를 오늘 누구나 반복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은사가 사도적 표적은 아닙니다. 가르침과 위로와 섬김은 지금도 교회에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의 명령도 모든 성도에게 향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은사의 형태를 분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의 섬김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관리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준공식의 큰 행사는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청소와 수리와 돌봄은 계속 필요합니다. 이 비유도 사도 시대를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기초를 놓는 일과 살아가는 일을 구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재능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은사는 자기 느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손이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해도 몸은 손을 압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의 섬김을 함께 발견합니다. 성경과 교회의 확인이 개인의 흥분보다 안전합니다. 첫째, 눈에 띄는 이름부터 찾지 마십시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필요를 먼저 보십시오. 작은 순종 속에서 은사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교회에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목회자와 성숙한 성도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내가 어떤 섬김으로 유익을 주는지 들어보십시오. 셋째, 말씀의 기준으로 열매를 살피십시오. 은사는 사랑 없이 바르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은사 목록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큰 능력도 아무 것이 아닙니다. 넷째, 작은 책임에 꾸준히 충성하십시오. 명절 식탁을 준비하는 가족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 사람이 모든 음식을 만들지 않습니다. 작은 접시를 나르는 손도 식탁을 완성합니다. 이 비유가 은사의 신비를 다 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작은 역할도 귀하게 만듭니다.
은사를 찾는 일은 숨은 보물을 캐는 시험이 아닙니다. 은사는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며 확인하는 소명입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맡기신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실수할까 두려워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인정받으려고 무리해서도 안 됩니다. 기도하고 시도하고 공동체의 조언을 들으십시오. 성령의 은사는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집니다. 성령은 각 사람을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같은 은사를 같은 크기로 주시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는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발이 손을 부러워하면 몸은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손이 눈을 무시하면 몸은 안전하게 일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에 한 가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곁에 누구를 섬기라고 부르십니까? 아주 작은 순종 하나를 오늘 시작해 보십시오. 성령은 그 순종을 통해 교회를 든든히 세우십니다. 다음 질문에서도 성경의 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보수적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제작된 변증학적 콘텐츠이며 모든 신학적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앙 공동체 및 목회자와 함께 묵상하시기